9절부터 13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드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예, 1000번째 이후 꿈을 꿨는데 이러한 1000번째를 드렸더니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 되게 유명한 건데 이 첫 번째 제사 1000번째 그랬더니 1000번째 들으면 1000번째를 드린다는 건 365일 하면은 3년 매일같이 한다면 제사 예배를 드린다면 3년을 매일 드리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1000번째라는 말은 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 하루에도 뭐 몇 번을 드려서 하루에 3번을 드려도 1년 동안 드린 거. 근데 번제가 뭔지 알아요? 소의 번제를 드리든 양의 번제를 드리든 그 동물의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떠야 되잖아. 소 한 마리 잡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요새같이 뭐 기계로 소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기계로 가죽을 벗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손으로 다 하는데 피가 땅에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막에서 아니 유목민들이 양 잡는 거 봤어요? 양을 잡으면 목을 먼저 이렇게 하지만 어, 양을 죽인 다음에 껍데기를 다 까요. 껍데기를 까면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껍데기 등을 이렇게 잘라가고 껍데기를 다 내리면 이렇게 된다고. 다리 쪽이랑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피가 땅에 흘리지 않도록 먼저 껍데기를 이렇게 다 등에서부터 이렇게 까요. 귤 까듯이. 그러면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펼쳐질 거 아니야. 그 위에서 그 껍데기를 깐다고 해서 피가 나지 않거든요. 여기 지방이 있어서 가죽을 이렇게 벗긴다고 해서 동물의 가죽을 벗긴다고 해서 피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피가 안 나. 근데 이제 이걸 자르면 이제 여기서부터 피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잡는 법이 있다고. 피가 그래서 이제 여기 배를 가르면 이제 그때부터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잡아요. 잡고 나서 각을 떠야 돼, 이거 다. 그러니까 각을 뜬다가 이렇게 조각조각을 낸다는 뜻이거든. 각을 떠서 태워. 그리고 똥하고 뭐 피하고
뭐 이런 부산물들을 어디다 버리는 데가 또 따로 있어. 근데 이게 번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뭐 그 레위들이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결국은 백정이었어. 레위가 소 잡는 백정, 소 양 잡는 백정.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태워야 되잖아. 태우는데도 소 한 마리 태우기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 그러니까 일천번제라는 것이 그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일천번제를 드렸더니라고 했더니 이 숫자에 사람들이 묶여갖고 일천번제 드리면 우리도 이렇게 음,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이거 그냥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았다는 뜻이잖아. 근데 받으시는 제사라는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받으실 때까지 드린다라는 의미지 일천번제의 숫자에 있지 않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자꾸 성경에서 일천번제 드렸더니 일천번제를 드리면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그거는 그냥 미진이지. 그게 아니라 받으신 받으신 받으실 때까지 드렸는데 1,000번째까지 드리게 됐다라는 결과일 뿐이지 1,000번째를 드렸더니 받으셨다.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일관되게 나오냐면 아벨과 카인의 제사에서도 이게 나와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단번에 받았자. 그런데 그 그냥 그 재물을 그냥 받으셨잖아. 근데 카인은 안 받았다고. 그러면 다시 드리면 되잖아. 받으실 때까지. 근데 더 이상 안 드리고 얼굴색이 변해버린 거야. 그냥 아벨은 받고 나는 안 받았어. 나도 그러면 받을 때까지 제사를 계속 드리면 되겠네. 이렇게 했더니 안 받으셨어? 그러면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받으실 때까지. 그랬으면 아마 카인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제사, 마음가짐이든지, 뭐 이런 것들로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카인은 그, 당연히 자기 노력하고 드리는 걸로 아주 좋은 걸로 그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 것 당연히 받겠지 했는데 안 받은 거고 아벨은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재물은 받으셨다라는 것은 특히 가난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저 기름 뭐에다 써? 이때는 육식을 하던 때가 아닌데 그냥 쓰레기인데 그런 이때는 육식을 하던 때가 아니라 그냥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양을 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땅의 소산이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 훨씬 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이었지. 재물로만 따지면. 그 재물의 가치로만 따지면 카인의 재물이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재물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벨은 자기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드린 거야. 근데 카인은 되게 당당하게 내 거 당연히 나 좋은 걸로 드렸어. 많이 드렸어. 그런 마음이 당연히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뭐 자기 희생이 있었겠죠. 물질적. 그런데도 안 받으시니까 그러면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내 거 당연히 받으시겠지 이러고 당당한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야. 그러면 또 드리면 되잖아. 일천번째까지 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아벨을 죽여버리죠. 되게 그 하나님과 자기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아벨을 쳐다본 거야. 하나님은 내 재물을 안 받았는데 왜 아벨을 쳐다보냐고. 인간 사회에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아벨 탓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벨한테 그 아벨을 미워하냐. 근데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카인과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자기가 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을 계속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도 마찬가지. 일천번제라는 숫자 1000번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니 그러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라 받으실 때까지 드리는 거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에는 숫자에 있지 않아. 재물에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카인은 재물이 좋은 재물이야. 아벨의 재물은 쓰레기라고 쓸모가 없는 거. 그러니까 재물의 종류나 숫자 많이 드리는 거, 좋은 걸로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일천번제 어렵죠? 3년 정도 걸리는 번제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솔로몬도 받으실 때까지 제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래갖고 받으셨을 때 보니까 1,000번째 가까이 됐다. 이 소리일 뿐이다. 이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좋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솔로몬에도 1,000번째를 드렸으니 나도 1,000번 드리면 받으실 거다.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1,000번째 드리는 1,000번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받으실 때까지 드린다. 이게 어디에 또 있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드린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드린다. 이거지.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용서하세요. 용서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회개한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증거는 뭐냐면 생각이 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동가서가 먼 것 같이 하면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랬거든. 하나님이 잊어버렸는데 내가 생각나겠어? 생각이 안 나. 근데 가끔 어떤 죄가 막 생각나서 이불킥을 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회개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또는 교만한 사람한테 죄가 생각나게. 그래서 겸손하게.
아, 나도 이런 죄인이지. 뭐 이런 식으로 누구를 비판했다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러니까 전에 회개해서 생각이 안 났다가 갑자기 20년이 지났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것은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된 게 아니라 너도 이런 죄인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네가 누구를 비판하고 너는 마치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너는 원래 어, 선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생각이 나는. 그래서 이 인천번제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라는 형식 자체가 번제나 예배나 마찬가지거든. 지금은 예배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예배 드린다. 이거지. 그런데 맨날 기계적으로 똑같은 예배를 계속 드린다는 것은 1000번만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드린다라는 것은 어떨 때는 회개로, 어떨 때는 선행으로, 어떨 때는 구제로, 어떨 때는 찬양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마음이 생기죠. 받으실 때까지 드린다라는 의미. 이렇게 했는데 안 받으시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안 받으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1000번째라는 숫자에 매이면 예배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숫자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너는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듣는 마음을 듣는 마음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이 나왔잖아요. 응? 이 기도문이 쉬운 것 같아요. 1000번째 드리면서 이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라 그러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지금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굉장한 좋은 기도문들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도문. 여러분이 기도 훈련을 안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기도문이 나타나요. 자기한테. 응?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기도문을 어, 계속 변화시키면서 좋은 기도문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기도문으로 바뀌어가요. 점점. 그래서 생각지 못한 기도문이 나타나.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랬잖아요.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저걸 어떻게 알아? 듣는 마음이 있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그거 그냥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너 뭐 줄까?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에게 있지를 않아요. 전 많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발전해서 저 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문 하나를 가진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성교에 관한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성교회니까. 성교에서 그 많은 여러 가지 뭐 어디에 뭐 복음이 전하게 해달라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지. 종류별로. 나라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기도에 부딪혔냐면 아프리카나 하여튼 오지의 선교사가 간 거야. 근데 선교사가 의사는 아니지. 근데 환자가 있는 거.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가 있는 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극률함도 극대화되고 그런 상태에 몰려 있는 선교사가 있을 거야. 응? 또 오지에 들어갔는데 환자가 있고 그 사람이 극심한 고통에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도 얹는 그 사람 마음 상태는 오지에 들어갈 만큼 복음을 전도하고 싶은 열정과 그 병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개가 합쳐져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오지에서. 약도 없고 의사도 없어. 그 사람은 그 병마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예수 믿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가겠지.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까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닿았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누군가가 지금 아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니 병원이 있고 약이 있으면 그걸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복음도 구원도 하고 싶고 병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손을 얹어서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병마가 달아나게 해달라. 누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갖고 있는 게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데 극률함과 복음 전도함에 붙들려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그 지금 누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까지 합쳐서 그 사람의 병마가 떠나게 해달라. 그 기도를 선교하고 하여튼 나중에 그 기도에 도착을 했어. 되게 구체적이잖아.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기도구나라는 걸 내가 느낀 거야. 그래갖고 근데 처음에는 어, 내가 하는 중국 선교 또는 캄보디아 선교 뭐 이거 그냥 이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선교 할 때도 그 기도를 못 발견했어. 중국 선교 할 때는 내가 목사로 한 게 아니라 평신도로 했던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선교 기도를 하잖아요.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캄보디아 선교 기도만 하는 건 아니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답답한 상황인 거잖아. 응? 복음은 전하러 어떤 오지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어. 근데 저 사람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밖에 해줄 게 없어요. 진짜 가난하죠. 그 사람, 그, 그, 그 상황이 기도를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뭐라 그럴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선교 하는데 낫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가난하고 자기가 가진 건 그 상황에서 예수 이름밖에 없는 그 간절한 긍휼의 마음, 그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병자가 낫게 해줘라. 그 기도를 찾았어요. 기도는요, 기도가 기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좋은 기도문이 나. 처음에는 되게 겉핥기식 기도를 하게 돼. 뭐 물질에 힘들지 않고 뭐 핍박이 없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전도가 되게 하고 뭐 열매가 뭐 30배, 60배로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건 좀 축복기도 할 때 겉핥기처럼 여러분 모세의 축복기도나 야곱의 축복기도는 겉핥기가 아니라 쪽집게잖아요. 응? 각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쪽집게처럼 기도하거든. 내가 선교사 상황을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기도 안에서 음, 기도를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만나.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기억한다. 그래서 선교사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부자 선교사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가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전도의 열정과 음, 극률한 마음은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걸 만난 거야. 그것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냥 나온 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저 기도가 정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겠지. 아니 이 재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에 도착하는 것도 오래 걸렸을 거예요. 재판을 잘하게 해주실세요.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까지 가는데도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게 중요하구나를 발견하는 것도 왕으로서. 그런데 듣는 마음을 받아야 되겠다. 여기서 구하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는 뭘 줄고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 그러니까 재판을 잘하는 왕이 돼야 되겠다. 선악을 잘 분별해야 되겠다까지도 오래 걸리지만 무엇을 통하여 받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다듬어진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잖아. 그러면 자기를 위한 기도도 어, 그 기도문 자체가 뭐라 그럴까 정화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정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일천번제라는 게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드리는 제사라 그랬잖아. 똑같이 기도도 마찬가지야. 주의 마음에 들 때까지 기도문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런데 듣는 마음을 찾아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듣는 마음을 가지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 기도문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너 뭐 줄까?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재판 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구한 것은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통해서 재판을 잘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알아요? 어떻게 선만을 선악을 분별해요? 어? 총명을 주세요. 보면 거짓말하는 거 다 알겠어요. 분별력을 주세요. 뭐 이러잖아. 듣는 마음이라는 말이 되게 구체적이죠. 뭐 총명을 주세요. 이러면 구체적이에요. 총명 하늘에서 찌리리고 오는 거야? 듣는 마음은 어떤 자세잖아.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듣는 자세. 되게 구체적인 거지. 근데 총명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이건 되게 일차원적인 기도예요. 하나도 발전하지 않은 기도. 이게 발전을 하면 그 핵심 고리를 찾아내게 된다니까. 듣는 마음을 찾아내게 돼. 그래서 그걸 구하게 돼.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러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천번제를 통해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찾아냈다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영성이 뭔 줄 아느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오래 한다고, 매일 한다고. 어, 기도가, 저 사람은 기도의 일꾼이다. 기도의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문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문에 도착해. 계속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핵심 용어가 안 나온 거야. 듣는 마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구할 게 듣는 마음. 저게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아. 못 찾아. 그냥 다들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그 어떤 자세도 없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처럼 받으려 그래, 지혜를. 그런데 구체적으로 듣는 마음이라고 막. 이저 구체성으로 저렇게까지 들어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지. 선교사들이 재난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쫙쫙 전파되게 하시고 열매가 그득하게 이거 전부 구체성이 없어.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상정이 되더라고. 응?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예수 이름밖에 없는 그 상태에 몰렸을 때 그 이름으로 역사하게 되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누가 병자한테 손을 얹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기도, 그 기도를 내가 돕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잖아. 그 기도를 내가 돕는 거야. 내 기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두세 명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죠. 그 기도문을 발견한. 내가 선교 기도를 30년, 40년을 했는데 기도문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 그런데 그때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깨달아. 가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 그 말씀을 깨달았어. 기도 중에 처음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되게 수박 겉핥기 기도예요. 명철을 주세요. 기 저기 뭐야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평안의 길을 열어 주세요. 구체성이 하나도. 하지만 그걸 기도하다 보면 구체적인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찾아내요. 기도를 통해서. 일천번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일천번제가 똑같은 일천번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계속 두들기고 구하고 찾는 기도였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일천번제 처음 드릴 때부터 듣는 마음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 근데 듣는 마음은 곧 보세요. 밑에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더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되잖아. 같은 말이야.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근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어때요? 자기 자세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지? 그냥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워져? 그냥 눈 동그랗게 뜰까?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돼? 또 하나 있어요. 열왕기 4장에서 지금 3장인데 이거는 3장 이야기예요. 4장에서 넓은 마음을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넓은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같은 거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그 상태예요. 상태. 반짝반짝한 마음이 된 거야. 그런데 듣는 마음은 자세인 거야. 우리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듣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상태로 가보세요. 안 되잖아. 근데 듣는 마음 상태는 뭐예요? 응? 응, 귀를 열고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는 거지. 내게 쓰든 달든 듣고자 하는. 넓은 마음도 찾아요. 넓은 마음을 좀. 근데 넓은 마음은 바다의 모래같이 하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다의 모래라는 표현으로 넓은 마음을 표현했어요. 바다의 몰.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가 수도 없이 모여진 게 바다의 모래잖아. 넓은 마음이 이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듣는 마음만 갖고는 안 돼. 넓은 마음이 있어요. 듣는데 마음이 넓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꼬이지. 응? 근데 이게 같은 마음이라니까. 듣는 마음, 넓은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라. 어떤 마음이라. 근데 듣는 마음만 갖고는 모자라. 그래서 다른 사장에서는 그걸 넓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듣는 마음은 여러분 이제 이해하죠. 아, 내가 듣고자 한다.
근데 듣고자 해도 넓은 마음이 없으면 그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해. 언더스탠딩이 안 돼, 들어도. 이걸 인제 영어로 들으면 언더스탠딩이라는 총명이, 지혜롭고 총명이 언더스탠딩이 있거든요. 저기 듣는 마음은 히어링 하트예요. 듣는, 히어링 하트, 듣는 하트, 마음. 근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에는 언더스탠딩이 있어요. 이해하는 마음. 들었는데 그것을 통찰하고 이해하는 마음, 알아듣는 마음, 분별하고. 근데 넓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근데 넓은 마음을 바다에 모래 같다 그랬잖아. 여러분이 어떻게 넓은 마음을 가느냐. 그거는 왜 넓은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총명한 마음이냐. 왜 넓은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 넓은 마음은 되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넓은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바다의 모래알 같이 굉장히 많은 객체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있는 거잖아. 모래라는 한 알갱이의 개체가 그 모래사장만큼 있는 거잖아. 그게 바위덩어리도 아니고 모래라고, 모래. 그건 넓은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는 책을 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그런 다른 세상을 이렇게 엿보잖아요. 간접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넓은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간접 경험. 내가 그랬잖아, 아까. 오지의 환자를 만났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 여기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아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서 병을 낫기를 구하는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간접 경험을 했잖아,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이제 준호가 조금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왜 기도하고 하면 뭘 알게 되느냐라는 것은, 기도를 하게 되면 간접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준호가 미국 가서 사업을 하는데 그걸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은 하늘로 통합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뿔뿔이 헤어지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벨트화가 돼야 되겠고, 미국 전체를 하나의 온라인으로 한 사이트로 잡을 필요가 없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캘리포니아 주변에 있는 그 벨트 안에서는 굉장히 활발하다. 동부 쪽에 있는 그 벨트 안에서는 굉장히 활발하다. 그러나 동부와 서부는 다른 나라 같다. 그래서 내가, 준호가 미국에서 홈페이지 그 사이트를 만드는데 미국을 하나의 사이트로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너무 무거워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냥 벨트화를 해라. 그게, 그리고 미국 중부는 만들 필요도 없다. 거기는 다 농부들만 밖에 없어서 필요 없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기도를 해보면 알게 된다니까. 아, 답답하네.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의 간접 경험을 기도를 통해서 하고, 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해주세요.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또는 뭐 천사의 품 안에서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기도밖에 못해. 근데 조금 더 기도 안으로 더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환자의 절망, 그런 심리까지 닿게 돼. 기도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그냥 계속 껍데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잘 그거 하게 해주세요. 뭐 등등등. 그러니까 저 듣는 마음이라는 것처럼 콕 찍지를 못하는. 그 어떻게 찍어지냐? 기도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그 많은 지혜들이, 아, 이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저 때는 저렇게 이런 지혜들이 기도만큼 들어와요. 똑똑해져. 다 알아. 알게 되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안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하는데, 기도를 껍데기 기도밖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더 하면 그 구체성 앞에 쓰게 된다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그 구체성을 놓고 더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고통까지 간절함까지 전해요. 그 성도의 교제를 믿잖아,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믿잖아, 성도의 교제를. 그 성도의 교제 안에 간접 경험이 되는. 기도 안에서 교제가 돼. 난 모르는 선교사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거의 안 가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파키스탄에 360만 원 해서 한 1년에 700 몇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아, 이거 좀 느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마음에. 근데 아직 신호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 한 3명 정도 장학생을 더 뽑아라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하면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도 중에 있어요. 옛날 같으면 감동받았다. 야, 3명 정도 더 장학생 뽑아. 이렇게 그냥 했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신앙생활, 기도생활, 사역 이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게 되게 돼.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지 열매가 맺는 거야. 우리 다니엘 날아가는 거 봤잖아. 응?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돈이 문제가. 돈은 줄 수 있지. 기도 안 하고 돈만 주면 뭐하냐고. 열매들이 무수수 다 떨어지. 다니엘 같이. 그 다니엘 기도 지금도 해요, 내가. 어느 계기로. 저가 예수를 부인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아. 어느 날 좋은 장로로서 나타나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못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이거 뭐 꼭 목사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훌륭한 장로 10명 있어야 돼요. 목사 하나에. 목사가 잔뜩 있고 장로는 전부 폐악거리 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교회가 쓰겠어? 훌륭한 목사와 훌륭한 장로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지. 그래서 그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왜 나는 기도해도 뭘 모르겠고 깜깜하고 이러냐? 넓은 마음에 이르고 싶으면 기도를 통해서 진짜 많은 걸 간접 경험.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픈 사람을 놓고 하는 적도 있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적도 있고, 또 전쟁을 통한 난민들의 마음에 가서 부딪혀서 기도해 본 적도 있고, 또, 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고,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간접 경험을 하게 돼요. 거기서 넓은 마음이 생성돼요. 그 넓은 마음에 듣는 마음에 합쳐야지 언더스탠딩이 돼요. 총명한 마음이 된다. 근데 맨날 우리 자식, 우리 부모 이런 것만 기도하고 있어. 절대 넓은 마음에 이를 수 없어. 듣는 자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넓은 마음이 없으면 언더스탠딩을 못해. 이해를 못해. 넓은 마음을 받으려면 열려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넓어지지. 어디까지 넓어지지? 전쟁터에도 가고 핍박받는 데도 가고 지금도 핍박받는 데 많죠. 기독교가.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다고 이 세상에 없는 거 아니잖아. 응? 북한 같은 데 가봐. 거기 순교자가 왜 없겠어? 거기에 핍박이 왜 없어? 그게 꼭 북한만 그래? 저쪽 중동 쪽에 얼마든지 있지.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도 되게 핍박받거든요. 순교하고 종교가 다르고 부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살당하고 이러잖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보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넓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맨날 하는 기도가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어떻게 해주고 우리 부인, 우리 엄마 여기서 뱅글뱅글 절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 공중권세 세계상에 그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기도를 몰라. 그러니까. 근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도 그렇게 해요.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교잖아. 기독교가. 기독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의 맛을 아직 못 본 거야. 그 맛은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관리하는 공동체, 내가 관계에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그것이 어떻게 넓은 마음이 돼? 바다의 모래같이 되겠어? 절대 안 돼. 기도를 통해서 아프리카도 가고 파키스탄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누구 집도 찾아가 다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넓게 행보를 해야지 넓은 마음이 거기서 간접 체험을 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맞닥뜨리는 세계가 내 눈앞에 딱 펼쳐진다니까. 응? 그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죽음에 맞닥뜨리지 않았는데도 죽음에 맞닥뜨릴 때 깜깜한데 예수라는 말이 비치잖아. 응? 죽으러 가는 길이 만약에 내가 말도 못하고 뭐 어떤 상태야. 속 사람은 살아있어. 근데 이제 겉에 표현을 못할 정도로 이제 기진이 되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빛이 보인다면 두렵겠어요? 근데 깜깜하고 무섭고 막 이러면 음, 죽는 것도 무섭겠죠. 그 스테반이 돌을 맞아 죽죠. 근데 돌 맞으면서 걔가 하는 소리가 뭐야? 아직 죽기 전이야. 예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걸 내가 본다 아니잖아. 난 그 말이 성도의 죽음은 예수가 일어나시는구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잖아. 서 있는 걸 보노라 이래. 스테반이. 예수가 섰느냐 앉았느냐는 다른 이야기거든. 그지? 근데 스테반이 본 거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본다. 이렇게 말해. 서 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 믿을 때. 사도신경에는 앉아 있는 거잖아. 시편에도 하나님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갈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랬다고. 근데 스테판은 서 있는 거를 보는 거야. 그럼 뭐가 달라? 성도의 죽음을 영접해 주시는 예수 서신다는 거죠. 그 차이가 만약에 내가 서 있는 예수를 보면서 죽어가면 무섭겠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나 엄마 돌아가실 때나 그 옆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 속에 그 사람이 빛을 본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을 말씀을 기도를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 그 빛을 내부에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자기 힘으로. 영성이 개발되면 자기가 빛을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빛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 자기 안에 빛으로 갈 수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어두움이 덮칠 때, 사망이 덮칠 때, 그 흑암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 빛을 자가 발전해서 만든다라는 게 영성 개발이 되지 않고는 어렵겠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을 때는 임종을 할 때는 진짜 빛으로 인도하는 기도와 찬양과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들리는 소리로 빛을 봐요. 그럼 내가 본 것처럼 이야기하지. 왜 그? 임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지 그 상황을 알게 되는 거야. 죽는 사람의 상황. 그래서 간접 경험이 수도 없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 그래서 넓은 마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듣고자 할 때 그 넓은 지식, 넓은 경험을 가지고 들으니까 언더스탠딩이 돼.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듣는 마음만 있어. 그럼 언더스탠딩이 되겠냐? 그래서 듣는 마음, 넓은 마음, 총명한 마음이 하나라는 거. 근데 이건 어떻게 형성되느냐? 기도로밖에는 형성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도한다.
평안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판단을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주문 같은 기도만 그 선에 이르렀다면 아직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구체성을 띠는 기도에 도착을 해요. 듣는 마음처럼. 그래서 뭐 이걸 해주세요. 딱 해야 돼. 이걸 해주세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기도를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캄보디아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거기서 지도자를 커서 뭐 캄보디아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 다니엘이랑 스러 같이 구체성이 나오잖아. 그러다가 응? 기도를 하다 보면 상황도 변하고 구체적이 돼요. 구체적. 파키스탄 기도도 지금은 되게 어려워요. 구체성이 없죠. 이것도 구체성을 띠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일은 이런 탐험, 두들기고 찾는 것을 통하여 아주 구체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그 구체성을 떼었을 때는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디테일하면서 많아요. 우리가 데이캠프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프로그램이 됐잖아. 왜 그래? 계속 진화를 했잖아. 그지? 그랬더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프로그램이 됐어. 그 순서부터 다 가자마자 테이핑부터 하고 처음에는 하면서 막 순서가 막 바뀌었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그냥 바닥에다가 테이핑부터 해. 그거는 게임할 때, 어, 기타 칠 때, 뭐 할 때, 그걸 다 고려해서 테이핑이 다 되는 거죠. 응? 그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이 되듯이 처음에 할 때는 기타 가르치면 되지 이러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없죠. 엉성하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주 순서부터 근데도 그렇게까지 했어도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또 변하죠. 지금 얘네들이 그 모인 사람들이 매번 다르니까 아 얘네들은 음, 조금 더 천천히 가야 되겠다. 또는 더 빨리 가야 되겠다. 또는 지금은 이 게임이 아니라 이 게임으로 힘을 돋궈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때에 따라 재료는 있으니까 그때에 따라서 또 이렇게 리딩, 언더 그 읽는 법이 다르잖아요. 적용하는 법. 그러니까 그 어떤 클라이맥스를 향하여 쭉 몰고 가는 거잖아요. 고정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많은 듣는 마음도 있고 넓은 마음도 있고 총명도 있어야지 데이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없이는 그냥 프로그램대로 하는 거예요. 사가비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하고 싶은가 봐. 그것을 하는데 그냥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물론 여러 가지 재료도 일단 있어야 되지만 음, 그 사람들끼리 막 자발적으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되고 또 즐거워야 되고 또 자기 안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이런 창조적이고 생산성 있는 그룹으로 만들어가는 데에는 그 리더가 그때그때 이 약을 잘 쳐줘요. 어떨 때는 회식으로 치고 어떨 때는 좀 기합으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내가 나오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뭐 한다 그러지만 못 하잖아.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전체를 보고 그걸 만약에 6개월 프로그램이다. 이라면 그때그때 약을 쳐야 된다니까. 그러면 투자도 들어가고 관찰을 계속 해야 돼, 상태를. 풀어지는 것 같으면. 어떨 때는 이걸로, 어떨 때는 이걸로. 그러니까 그게 넓은 마음. 많은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먹이고, 어떨 때는 칭찬하고, 어떨 때는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이 상태를 계속 확인해서 그 자발적이고 막 자발적인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창조주까지 가요. 지네들이 알아서 막 더,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 가면 성공이에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지 못해. 그래서 그 되게 좋았다. 그래서 슈퍼스타가 좋은 게 아니야.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캠프처럼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약을 쳐서 그 경험, 그거를 그 클라이맥스로 끌어올라간 것 때문에 그게 된 거지. 슈퍼스타를 하면 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슈퍼스타를 하는 것은 툴이고, 거기서 예술을 경험하고, 음, 형제들이 합력해서 뭘 할 때 그 즐거움을 경험하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과배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역량 갖고는 안 되고 처음엔 좀 작은 걸 갖고 해봐라. 슈퍼스타는 대작이다. 그거는 네 역량 갖고는 안 돼. 못 끌어가. 그때 뭐 감독도 세우고 그랬지만 감독이 뭘 해요? 감독한테 결국은 내가 끌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캠프를 여러분이 다 준비하잖아. 소리가 게임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하지만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막 운영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바꾸고 넣었다 뺐다 하고, 모르는 데서 말 한마디 칭찬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그냥 저렇게 하나 보다 그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약을 치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서 그런 걸 하겠다? 그거는 분란만 더 생겨. 이게 교회를 건축을 한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기도해. 돈 갖고 교회 건축하는 게 아니야. 준비 기도가 없이 하잖아. 그러면 싸워. 교회 깨져. 내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 친구가 캐토릭을 다니는데 노래를 잘 불러. 그러니까 캐토릭에도 그 성가대가 되게 유명하잖아. 그 찬양대가 있는데 얘가 찬양대 장이었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걔가 공황장애까지 한 여자 한 30명 데리고 그거 한 얼마나 말이 많겠어. 그거 어떻게 해? 기도 안 하고는 절대 못해. 기도의 영역 없이는 못합니다. 근데 기도의 영역이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갖고 안 돼. 뭐가 있냐면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의 기도의 영역이 있어. 이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알지 않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어? 응? 그렇지 않으면 말투성이고 불만투성인 음, 그 기간이 된다 이 소리. 그래갖고는 그게 아니라 전부 클라이막스로 전부 즐겁고 전부 신나고 전부 보람되고, 응? 무슨 축제같이 폭죽 터지듯이 팍 터지게 그걸 끌고 가야 돼.
그게 기도를 통해서 계속 점검받는 거지 그냥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실력 없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뭔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해? 기도를 하면 알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그 상황을 이해하고 넓은 마음을 통해서 지혜가 와야지. 경험을 통해. 왜냐하면 이를테면 노래 잘 부르는 애가 혼자 노래 빽빽거리고 잘 부르는 게 꼴보기 싫잖아. 내가 그랬지. 걔 때문에 다른 애들이 다 오징어 돼 버려. 그러니까 "너 적당히 해." 내가 인제 이러는 거야. 근데 걔는 방미야 그게. 걔는 자기가 노래 잘 부르는 게 최선인 줄 알아. 이 하모니를 모르는. 그러니까 역할을 작은 걸 줘 버리는 거야 걔는 내가. 튀지 않도록. 응? 중간 노래 잘하 우 전체 노래하는 수준이 있다 봐. 그러면 중간 정도 하는 아이가 메인을 잡는 거야. 잘하는 애가 메인 잡는 거 아니야. 전체가 돋보이는. 그렇지 않고 잘하는 애가 메인을 잡아 버리면 못하는 애가 너무 티가 나잖아. 완전히 생각이 달라야 한번 리더가 돼 보세요. 노래 잘하는 애가 메인을 잡아 버리면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그 공동체의 승리와 경험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공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서 그 어떤 만들어가는 기쁨 뭐 체험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세상처럼 공연을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 목표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쪼끔 수준이 떨어져도 애들이 전체가 돋보이고 체험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기독교적 가치인 거지. 세상 공연의 가치를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 난 절대로 노래 제일 잘하는 애를 메인으로 안 잡아요. 아주 못하는 애를 잡을 수도 없지. 만 응? 중상 정도의 아이를 메인으로 잡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성악 전공하는 애가 있다. 절대 메인으로 안 써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뭔데?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돼. 무엇을 할 때. 목적이 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고 성도가 연합해서 즐거운 걸 만들 때 그 경험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교회 생활 6 개월 재밌게 하게 되잖아. 응? 그러면 그것이 힘이 돼서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공연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공연은 다 잊어버렸어. 노래 가사도 다 잊어버려. 체험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이가 간수 집사 돼 갖고 뭘 좀 하고 싶으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 작은 거. 그런데 재밌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잘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해. 내가 그래 갖고 옛날에 우리 영세교회에서 가을에 무슨 찬양제 있었잖아. 준호가 노래 잘하지 못해. 그냥 어떤 좀 삑삑 소리, 삑사리도 많이 나고. 근데 내가 준호한테 점수를 100 점을 줬거든. 그러니까 이근영 목사가 너무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세상 가요제냐." 그 준호가 나와 갖고 붐업을 시켰다고 애들이 막 즐겁게 까불까불하면서. 그게 목적이잖아. 거기 무슨 가수 뽑는 자 돼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가치와 세상 가치를 혼돈하는 거죠. 그 준호가 노래를 잘해서 뽑아준 게 아니야. 응? 그때 막 준호 때문에 사람들이 웃고 깔깔대고 분위기가 확 이렇게 업됐거든. 그것이 목적이야, 찬양제 하는 이유가. 그것을 맞췄으니까 내가 100 점을 준 거야. 그랬더니 이근영 목사가 "목사님, 누가 봐도 노래는 못했거든. 그런데 노래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거 너무 편애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 설명은 안 했지. 그 전도사인데도 2 등밖에 못 했지. 왜냐하면 그때 몇 명이 심사위원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 나한테만 잘 나왔지. 근데 왜 나한텐 잘 나왔냐? 내 목적에 합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합목적화하고 같은. 근데 그 가치가 노래 잘한다고 상 주는 찬양제면 그게 무슨 기독교겠어. 어? 내 맘이야가 내가 보는 목적은 청년부가 그날 노래 부르고 즐겁게 놀면 된 거야. 그것을 누가 한 목적으로 이루어 주느냐에 따른 점수지 아 거기 가수 나오는 데냐. 그거 해서 뭐야 상 줘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똑같아. 내가 사람한테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하는 목적이 뭐야. 사람들이 창조되게 되고 교회의 뿌리를 받고 재밌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해 주는 것이 목적이냐 공연이 목적이냐. 목적이 다르다. 공연 잘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잘하려고 막 서로 그래 갖고 내가 우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할 때는 애들이 지네들이 옷감 뜨다가 옷 다 만들었어. 자발적으로. 응? 나중에는 저절로 막 불러가. 가족이 붙어 갖고. 그렇게 되게끔 될 때까지는 진짜 약을 중간에 많이 쳐야 되는 컨트롤하는 게. 근데 그거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 짓거리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병 생겨요. 하고 나서 병 생겨요. 교회 다니기 싫어져. 그래서 내가 사가비가 "너 만약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하고 싶으면 기도 훈련, 기도 준비부터 해. 그게 안 되면 시작하지 마. 시끄러워 더. 너 힘들어져. 괜히 했네."라는 소리가 나는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싸우고 쪼개지고 난리가 나잖아. 왜 그래? 기도 안 하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시끄러워지는 거야.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넓은 마음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듣는 자세만 갖고도 안 돼. 넓은 마음을 있어야 되는데 이 넓은 마음은 오픈 마인드다. 넓다라는 게 보세요. 넓다라는 게 내 마음이 한 평이야. 내 마음이 100 평이야. 그럼 넓어? 아니면 내 마음은 열려 있어. 그러면 이건 무한정이지. 넓은 마음이라는 건 오픈 마인드라는 거지 100 평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난 니보다 마음이 넓어." 이게 한 평이냐 100 평이냐가 넓은 마음의 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픈 마인드 열려 있는 마음. 그거는 무한대잖아. 이게 100 평이 될지 1 헥타르가 될지 1000 헥타르가 될지 모르잖아.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중보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픈 마인드 하려도 안 돼. 그래서 분별력, 총명을 얻고 싶으면 기도 안 하고는 절대 총명이 올 수가 없어. 근데 아니, 나는 미국에 한 번밖에 안 가봤어. 뉴욕.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준호를 왜 뭐라고 어떻게 권면을 해? 응? 기다렸다는 듯이? 응? 어떻게 권면해? 기도하면 알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어, 사람.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 응? 기업을 살려야 되잖아. 그러려면 기도하면 알아야지 살릴 수 있는. 근데 이 넓은 마음이나 듣는 마음이나 총명한 마음이나 같다 그랬잖아요. 이 넓은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듣는 마음은 자세를 가지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총명한 마음. 근데 듣는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좁은 마음에 듣는 마음을 아무리 가져도 답답한 맹꽁이 소리만 하게 된다. 알아들어? 식견이 좁아서.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건 오픈 마인드라는 거야. 그걸 통해서 수도 없이 들어와.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열어야 돼. 처음부터 오픈 마인드는 없어. 내가 열어야 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도 마음을 열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리는 거야. 그 마음. 그냥 안 열려. 병든 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때 열어져. 원수한을 놓고 기도할 때 원수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그냥 안 열려. 기도하면 열려. 이 비밀을 여러분이 몰라. 지혜를 얻으려면 넓은 마음, 듣는 자세는 금방 취할 수 있어요. 이성으로 이해해도. 그러나 넓은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밖에 열리지 않아. 미안해. 근데 듣는 자세가 있다고 해도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넓은 마음이 없으면. 소견이 돼버려. 들어도 소견. 소견은 작은 소자잖아. 어떻게 넓은 마음이 돼? 왜 중보기도를 하라 그래?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왜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왜 난민들을 위해서 전쟁 나는 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왜 이런 병든 자를 위해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응?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돼? 넓은 마음 때문에. 근데 기껏 기도하는 게 내 사업, 내 자식, 내 부모, 내 일. 이거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 말을 해도 소견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 들어도 소견으로 해석해버려. 듣는 마음이 있어도 넓은 마음이 안 돼 있으면 소견에서 그 듣는 게 어, 해결 해석되기 때문에 소견으로밖에 안 돼. 근데 니네가 40이 다 넘었잖아. 아직도 넓은 마음에 맛을 못 보고 기도를 안 하니까.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기도를 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는 지혜를 얻을 수 없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 네 기도 고만해. 성경에서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마디도 안 써 있어.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라는 말밖에 없어.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 전쟁하는 거,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갇힌 자를 위해서, 포로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얼마나 많아요. 안 하잖아. 이게 기독교의 맛인데. 그
우상의 맛이 뭔 줄 알아? 나.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비는 거야 맨날. 나를. 내 자식을 위해서 물 떠놓는 거. 이게 우상의 맛이야. 기독교의 맛은 나를 떠나는 거야.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 그리고 지혜를 얻는 거야. 그러면 내 자식 키우는데도 지혜를 쓸 수 있잖아. 근데 제발 좀 놓으라고. 네 자식, 네 부모, 네 일. 기도의 세계는 넓은 세계로 가야 돼. 그래야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의 마음에 든지라가 나타나. 얘가 어때?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안 했다고. 그리고 넓은 걸 구했어. 그랬더니 그건 따라왔어. 근데 계속 어디에 붙들려 있어? 장수, 구. 여기에 붙들려 있어.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을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이걸 못 이해해. 누가 예수가 자기를 위해래. 항상 음, 대의를 위하면 우리가 눈 뜨고 사는 건 다 나를 위해서 살잖아. 기도 속에서는 남을 위해서 살라고. 아니, 누가 너더러 일생을 남을 위해서 살으래? 너 밥 먹고 일하고 회사하고 뭐 사업하고 뭐 이런 거 다 너를 위해서 하잖아. 괜찮아. 오케이. 기도 속에서 남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래야지 주의 마음에 들어. 근데 일생을 시간의 대부분을 저를 위해서 쓰고 기도 속에서도 저를 위해서 구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 그거. 니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선이고 생명이야. 그 하나님을 믿거든 기도에서는 너를 떠나라. 걱정하지 말고. 네 장수를 떠나라. 그리고 넓은 데로 가라고. 그렇지만 네 삶을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도 말하지 않아. 그럼 네 사업을 위해서 해. 기도 몇 분 하는데 거기서도 네 거 가지고 앉았냐 이 소리야. 어? 기도 몇 분 하냐? 10분 하냐? 그런데도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엉망이다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서.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 됐잖아. 그럼 이재명 놓고 기도해야 돼. 이재명 욕하지 말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 모양이야. 윤석열이 욕했어? 그럼 네가 윤석열 기도나 하고 욕하냐? 응? 문재인이 욕했어? 욕하는 입으로 기도하라고. 옛날에 정욱이가 이명박 보고 이 메가가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연락이 혼났어. 제일 처음에 정욱이가 날 찾아왔었어. 그래갖고 저기 숯불갈비집에서 밥을 먹는데 이명박이 뭐 이 메가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명박이 메가면 너는 뭐냐? 너보단 똑똑해. 네가 메가라고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야. 하고 내한테 혼났어. 그리고 그 사람 장로야. 송학교의 장로.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야. 기도했냐? 기도하고 욕하냐? 기도도 안 하면서 욕부터 하냐? 그게 기독교인의 자세냐? 우리가 김정일이도 기도해. 근데 우리 대통령 왜 기도 안 해? 기도해야지. 욕할 힘 있으면 기도하라고. 비판할 힘 있으면 기도는 안 하면서 욕만 흘나게 해야 되는 거야. 입방 끝도 하지 마. 부끄러운 줄 알아. 기독교인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적혀 있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무슨 정치 얘기만 하면 난리를 치고 앉았어. 그 입 다물어라.
기도해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기도하면서 그 어떤 이상한 데 보면 막 나 요새 유튜브 안 봐요. 아니 이제 막 정치가 막 그거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정리가 됐잖아. 이재명 대통령이잖아. 그러면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잘하라고. 그런데 이재명 어디 하는 거 보자. 마치 요나 같아. 어디 하는 거 보자. 응? 어디 이 실패만 해봐라. 뭐 실수만 해봐라. 그러면은 막, 아, 저 꼴 좋다. 꼴 좋은 거 내 꼴도 나라까지 같이 망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웃기고 앉았어들. 기독교인의 자세가 안 됐다니까. 그래서 그때 정욱이가 나한테 연락이 혼났지. 이메 가라고 한번 어쩌다가 그때 막 그런 때였거든. 그런데 하다가 나한테 꽝 하고 넘어졌어. 장로인데 그렇게 하니 너 좋냐? 그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소망교회 장로인데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냐? 기도해라 그렇게 걱정되면.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게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비판하고 난리야? 왜 비판해 도대체? 비판하지 말라고 얼마나 말을 했어? 비판할 힘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기도는 1분도 안 하면서 비판은 술만 먹으면 해쳐보고 미쳤어들. 뭐 예수를 뭘로 믿고 성경 공부를 왜 하며 성경을 왜 읽고 예배는 왜 드리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 그러냐? 기분이 안, 기독교 맛을 아직도 못 본 거야. 기독교 맛은 우리한테 24시간에 대부분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 돈을 벌어서 10의 9는 내가 다 써도 아무 말 안 해. 11조 하나를 내놓으라는 거고. 이? 기도 시간을 너를 위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라는 거야. 근데 그 기도 시간조차도 저를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런데 무슨 지혜가 있겠고, 무슨 하나님 마음에 들겠냐. 자기 기도를 들여다봐. 그러니까 네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자기 사업을 위한 기도 다 집어쳐.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놓고 기도하고 김정은이 놓고 기도하고 트럼프 놓고 기도하세요. 우크라이나 놓고 기도하고 예? 그래야지 주의 마음에 든지라가 되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24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래?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10분도 순종을 안 하냐 이거야.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 문고리 잡는 게 뭔 줄 알아? 내 사업, 내 부인, 내 자식.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다 그 짓거리하고 앉아서. 하나님은 절대 용납 안 해요. 거기에 무슨 응답을 해요? 그 헛짓거리하는 기도를 뭐하러 하냐고. 듣지도 않으시는데. 받지도 못할 법. 우상한테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왜 하냐고. 하나님한테 구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지. 아이고 답답해. 여우 같아야 돼. 뱀같이 지어려와야 되는데 성경을 갖고 하나님을 잘 이해해서 내가 23시간 50분은 내가 쓰지만 10분은 하나님한테 드릴게요. 그래서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예. 기도에 제발 네 기도, 이? 네 사업, 네 자식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아주 잘라 말하는 거야. 그 기도 안 하면 양심이 가책돼요? 그거 우상숭배적 마인드. 기독교적 마인드는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불안해야 돼.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불안해요? 니 내가 네 기도해 주는 거야. 준호는 지 기도 못 해. 내가 해 주지. 그래 안 그래? 응? 서로 중보기도 해 주는 거야. 자기가 자기 거 하면은 걸려들어 여기에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나는 네 기도해 주고 너는 내 기도해 주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러는 거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응? 내가 맨날 아프다 그러는데 목사님 놓고 기도하냐고. 내가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 나 너네들 매일 아니, 그러니까 기도한다 그랬잖아. 매일은 돌아가면서 하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기도하잖아. 내 기도는 그렇게 받으면서 너네들은 내 기도하니? 그래서 나는 빨대 꽂아갖고 내 영성만 뽑아 먹으려고 그러지 나를 놓고 기도는 안 하지. 예, 그게 기독교냐? 내가라고 묻는 거. 기독교가 뭐냐? 네 거 내려놔. 남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 시간이라도 나를 내려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다 너가 써. 너를 위해서 써. 괜찮아. 남을 그렇지 않고는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듣는 마음, 총명, 넓은 마음. 이렇게 그때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어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총명 안에 그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뭔 말인 줄 알아? 지혜라는 속성 안에 듣는 마음의 속성도 있고 넓은 마음의 속성도 있는 거야. 근데 넓은 마음은 내가 넓어진다고 해서 넓어지지 않아. 기도를 통해서만 넓어져. 마음이 넓어져. 간접 체험을 통해서 넓어져. 절대로 스스로 넓어지지 않아. 마음이 넓게 해봐봐. 안 넓어진다니까? 마음을 넓히는 도구가 이 세상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중보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넓혀? 뭐 두들기면 넓어져요? 어떻게 넓힐래 마음? 넓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라? 말씀을 아무리 하더라도 마음 안 넓어져요. 율법학자나 요즘 사람들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나요? 기도도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이런 기도나 했잖아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총명이 없어요. 예수를 알아보는 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난 저들과 같지 않냐. 나는 어? 11조도 드리고 뭐 또 저 잘났다고 계속 하나님한테 올리니 어떤 지혜가 오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까지 잡아 죽여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가 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는 넓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마음을 여는 유일한 도구다. 도구 기도, 중보기도. 근데 중보기도를 해보냐고. 정말 답답해. 그러면서 지혜를 달라고 해. 그럼 지혜가 무슨 전기 감전돼도 도냐? 갑자기? 응? 지혜 달라고 맨날 기도해. 인도해 주소서 기도해. 그런 구체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기도가 발전하지 않았다. 구체성이 나타나면요. 아니, 기도를 계속하면요. 구체적인 게 나타나.
그래서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해주세요. 이게 딱 꽂힌다고. 그걸 못 발견한, 그것까지 발견하는 기도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오늘은 일천번제에 대해서. 일천번제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드렸다는 소리. 일천번제 하면, 일천번제를 드리겠다 하면, 새벽기도 맨날 가면 일천번제냐. 3년 다니면. 아니다. 번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 받으시는 번제가 돼도. 기도도 똑같은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도 해봤다, 저 기도도 해봤다,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계속 발전하고 진화해요. 나는 옛날에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돼 있잖아. 평신도일 때. 월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화요일은 성교. 수요일은 환자. 뭐, 목요일은 뭐 이렇게 정해놓고 했었어. 잊어버리니까. 월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뭐 금요일은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뭐 어쨌든 그렇게 날짜를 정했어. 그래서 내가 혼자 음,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하는 날이다. 오늘은 뭐 전쟁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날이다. 오늘은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날. 월화수목을 정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기도, 내가 말씀, 옛날에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이 얼마큼 들어찼어. 그러려면 이제부터 기도해. 중보기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중보기도. 여러분이 타인을 위해서, 응?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응?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가, 기도에 자기를 위하여가 너 꽉 차 있어. 그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응? 제발 좀 기도해서 기도에서만큼은 자기에서 해방되세요. 그거 안 되겠어요? 10분 정도인데. 기도 좀 길게 하세요. 도대체 기도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데리고 가서 할 수가 없잖아. 말씀은 앉혀놓고 가르치기라도 하지. 기도 훈련은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그랬잖아. 나는 기도 3시간씩 했다. 근데 난 3시간이 10분 같았다. 기도에 빠지면 시간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한테 3시간씩 기도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 하지만 정한 기도는 하라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내 10분은 꼭 하나님한테 드리겠다. 좀 제발 좀 해. 그렇지 않으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복을 받을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이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구원은 받겠지. 그러나 세상의 풍파는 다 겪어야 돼. 하나님으로 오는 평안을 구할 수가 없어. 이건 뭐야? 주의 말씀에 드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는데 준대잖아.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을 주겠다. 구해야지 받는 줄 아나. 이게 하나님의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 구하지 않았는데 받는 거야. 이 원리를 우상숭배 버릇대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독교가 물들지 않았어. 기독교에 물이 들면 우상숭배 방법을 버려요. 우상숭배는요, 내 자식을 위해서 빌고, 내 사업을 위해서 빌고, 내 남편을 위해서 빌고, 이것이 우상숭배 방법이야. 그것이 여긴 안 통해. 구하지 아니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구했어? 대의를 구한 거야. 다이어트 준비가 뭐야? 아, 더워. 나 그만할래. 험금해. 더워. 우리 띠지는, 우리 띠지는 밥을 잘 먹었나? 아, 돈 없대네. 통장에. 우리 시태이가 돈을 안 보냈나? 아, 너. 영원이네. 이고, 응? 응? 돈 어디로 갔길래 돈이 없대. 돈 보냈대는데. 왜 이리 갔구나. 간다나?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하나님 좀 알아라. 알아. 안녕.